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강승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그 중에서도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어떤 핵심 목표라고 할까요? 그건 이 설교가 제시하는 삶의 어려움들, 흔히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대하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좀 이해해 보려는 겁니다. 네, 특히 그 부분이 흥미롭죠. 그렇죠. 특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게 여기라 라는 말씀. 솔직히 처음 들으면 이게 뭔가 싶잖아요. 네, 그렇죠. 역설적으로 들리죠. 이 역설적인 가르침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설교는 바로 그 구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문제들,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유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시련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그런데 이걸 기쁘게 여기라니. 와, 정말 쉽지 않은 요구처럼 들려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든 아니 그냥 운 나쁘게 닥친 불행이든 간에요. 보통은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설교자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문제를 대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걱정하고 불평하고. 맞아요. 걱정, 불평, 원망 이런 반응들이랑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걸 강조하세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설교에 따르면 성경은 시험을 그냥 피해야 할 고통, 불행 이런 걸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나요? 오히려 그걸 기회로 본다는 거죠. 기회요? 어떤 기회죠? 영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그런 기회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고난이 곧 기회다. 네, 바로 그거죠. 이 프레임 전환, 이게 설교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시각입니다. 고난이 기회다. 와, 이게 참 일상적인 생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도 예로 드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게 세상 시각으로는 완전한 끝, 절망이었겠지만, 그렇죠. 실패처럼 보였겠죠. 네.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통로였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시험도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상당히 도전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기회라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실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요.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네. 고난을 기회로 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엔 축복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하. 근데 반대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에 사로잡히면 그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고난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결국 고난 그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진짜 관건이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험을 기회로 재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여전히 좀 감정적으로는 선택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냥 기쁜 척 하라는 걸까요? 그 온전이라는 단어 설교자께서 그 원어적 의미를 좀 파고드시더라고요. 원어요? 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게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세요. 순수한 선택요? 네. 즉 걱정이나 근심, 원망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무도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기쁨, 그걸로 그 시험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거죠. 정말 높은 수준의 요구죠. 와, 100% 순수한 기쁨이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시험 앞에서요? 중요한 건 설교에서도 이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되는 감정은 아니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의식적인 노력이요? 네. 좀 억지스러워 보일지라도 일단은
기쁨의 방향으로 마음의 태도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아, 기도로.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온정한 기쁨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제시합니다. 이게 단순한 표정 관리가 아니고요.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어떤 영적인 차원의 기쁨을 지향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기쁨은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덧붙이시고요. 설교자 본인의 경험담이 이 부분을 잘 뒷받침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 건축 당시에 그 극심한 재정난, 또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셨다는 고백은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솔직하게 들렸거든요. 네, 그렇죠. 아주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뭐랄까 강제로라도 축복 기도를 시작하셨다는데 네, 억지로 시작하셨다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는 이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그냥 이론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 같았어요. 맞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죠. 어쩌면 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게 그 고난의 상황 자체가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적인 이유를 찾아서 기쁨을 발견해내는 그런 능력에 가까운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를 막 즐긴다기보다는요. 네네.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내면 상태, 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는 거죠. 일종의 영적인 실천에 가까워요. 영적인 실천. 네. 설교자께서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때로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영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나에게 손해다. 그렇죠. 좋습니다. 시험을 기회로 보고 심지어 온전히 기뻐하라는 그 도전적인 요구까지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근데요, 도대체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설교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네,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시작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인내랑 그 결과인 온전함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인내 그리고 온전함. 인내. 이것도 참 쉬운 단어는 아닌데요. 이 인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뭘 만들어낸다는 걸까요? 설교에 따르면요. 이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은 필연적으로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네. 여기서 인내는 그냥 참는 걸 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도 언급되잖아요. 아, 그렇죠. 성령의 열매. 네, 설교에서는 이걸 더 이상 참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세요. 더 이상 참을 것이 없을 때까지요? 와. 네, 뭔가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듯한 아주 강한 인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극한의 인내를 통해서 도달하는 최종 목표, 그게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네, 그러니까 결국 설교가 제시하는 그림은 이런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올바른 태도로, 그러니까 기회로 보고 온전히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실천하면 2가지 중요한 결과에 이른다는 겁니다. 2가지 결과요. 네, 첫째는 영적 성장이고요. 영적 성장. 둘째는 축복, 즉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아, 축복.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자체로 중요하고요.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처럼요. 네네, 유명한 구절이죠.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궁극적인 축복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 와, 설교에서는 이 약속이 재정적인 면이나 건강 같은 삶의 실제적인 영역까지 다 포함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던데요. 네, 그런 뉘앙스가 있었죠. 시험을 제대로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한 약속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믿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이기도 합니다. 네, 분명히 그렇죠. 아주 큰 약속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과정, 기뻐하고 인내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조차 잡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그럴 때를 위한 지침이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5절이요?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 지혜를 구하라. 네, 즉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 해결책을 찾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 이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때 아주 너그럽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똑똑함이나 세상적인 처세술 이런 거랑은 다른 의미겠죠, 당연히? 아, 그럼요. 설교에서는 이 지혜를 단순한 지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넘어선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통찰력,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통찰력. 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요. 설교자께서 에베소서 1장을 근거로 두시면서 이 지혜가 사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는 형태로 주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점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 안에 옛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죄된 본성이나 세상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 지혜가 가려져 있거나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없는 지혜를 새로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내 안에 잠재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활성화시키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지혜가 시련 속에서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순서가 있네요. 먼저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방법을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네, 그런 흐름이죠.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엄청 강력하게 요구하던데요. 맞아요. 강조하시죠. 이 의심에 대해서는 설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상당히 좀 단호한 어조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설교는 이 의심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정이 없고 결국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9절을 인용하면서 경고하죠.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네, 왜냐하면 그 의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리고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설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100% 믿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내 믿음 안에는 정말 의심이 없을까? 설교자께서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예로 들면서 이 점을 더 강조하시더라고요. 어떤 경험이셨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연세 많은 권사님들께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냐고 물었을 때요. 네. 상당수가 글쎄요, 가봐야 알겠죠 라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족한 행실, 주일 성수나 기도 생활 같은 걸 언급하면서 불확실하게 답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오래 믿으신 분들이 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어쩌면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의심의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설교자는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굳게 믿고 그 결과를 의심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죠. 믿음의 초점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 이겁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 이게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 더 나아가서는 시험을 이겨내고 그 약속된 축복을 받는데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조건이죠.
땅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외면한다고 해도 그분의 존재와 능력은 변함없다. 이 비유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비유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인생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서 오는 궁극적인 희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죠. 시험을 기회로 재해석하고 온전히 기뻐하려 애쓰면서 인내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고 필요할 때는 지혜를 구하되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이 일련의 가르침은 단순히 몇 가지 행동 지침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삶과 문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설교자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토대로 거듭남,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세요. 거듭남. 네, 이런 단순히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좀 개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 반응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네,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만 시험을 진정한 기회로 인식하고 세상적인 반응,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초자연적인 반응, 그러니까 온전한 기쁨이나 인내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이를 위해서 설교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옛사람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높은 의식 수준, 즉 영적인 성숙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식 수준. 네, 이 의식 수준이 낮으면 문제 해결도 어렵고 고난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경험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런 진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승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삶의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는 참 매우 독특하고도 도전적인 관점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었죠. 요약하자면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지만 그걸 영적 성장과 궁극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기회로 재해석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걱정이나 원망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기쁨, 또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였습니다. 네, 중요한 요소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즉 의심을 버리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 거듭남, 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설교는 시험을 기쁘게 인내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에게 이 약속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게 문자 그대로의 어떤 물질적, 환경적 풍요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주로 내면적인 평안과 영적인 충만함을 의미할까요? 혹은 그 둘 모두일 수도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서 이 설교가 제시하는 관점, 즉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가르침을 만약 당신의 삶에 진지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현재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